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대 보좌 앞에 보좌 앞에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오게 하소서. 주오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오게 하소서. 주오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오게 하소서. 주오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오게 하소서. 주오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니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오게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노래하리 노래하리 내 삶 비록 찬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늘 나의 벗되시니 함께 살고 함께 죽고 기쁨도 서름도 늘 같이 하리. 예수 늘 좋은 내 친구 나의 친구. 예수 정말 좋은 내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예배로 나가는 내 영혼의 설레임 내 사랑의 고백 가장 진실한 나의 고백. 예수는 나의 벗되시니 그 두려움 변에 내 기도 되었고 지난 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나니. 예수 나와 노래하네. 예수 나와 예수 정말 좋은 내 친구. 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1, 2, 3, go. 예배로 나가는 내 영혼의 설레임 내 사랑의 고백 가장 진실한 나의 고백. 벗되시니 그 두려움 변에 내 기도 되었고 지난 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나니. 예수 나와 노래. 이 시간 우리 함께 노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정말 좋은 내 친구. 우리 악기로 또 우리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비록 찬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늘 나의 벗되시니 함께 살고 함께 죽고 기쁨으로 서름도 늘 같이 하리. 예수 늘 좋은 내 노래하리 노래하리 내 삶 비록 찬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늘 나의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이번에 너의 친구, 너의 친구,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예. 예수 정말 좋은 내 친구, 예. 아멘. 늘 우리의 친구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합시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를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번 우리 마음 다해서 천국에 울리는 노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그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그 주님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이 단지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찬양의 가사가 주님의 귀에 들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단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나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을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알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경외함으로 번성하게 하신지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 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전에 벌어진 그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집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이집트 역사상 가장 심한 배타적 민족주의적인 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투트모세 1세로 인해서요, 이제부터 무려 400년 동안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집트 왕이 이렇게 학대를 하고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엄청난 막 노동력을 시키고 하여튼 가진 아주 악한 거, 부정적인 거 다 했는데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력이 더 커지고 더 번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 이 투트모세 1세가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출애굽기 1장 12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와쿠추라는 이 단어는요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왜 두려워? 이상하지 않아? 지금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투트모세 1세예요. 지금 군사력을 가진 것도 투트모세 1세고 학대를 가한 갑 중에 갑이 누구냐? 투트모세 1세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피해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환난 안 당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환난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하래요. 하나님이 담대하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처럼은요, 반드시요 여러분들의 결론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그냥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약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서 같이 하는 게 바로 약속일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비난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고통받는 그 삶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번성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수 있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제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편 25편 1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요 보이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집트 왕 투트모세 1세가 계속 학대했어. 계속 고문을 줬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번성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영향력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읽어보면,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이가 태어나는 거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도와주는 척하고 있다가, 만약에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래요. 내가 이 말씀 읽다가 이거 진짜 내 성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우 하고 싶었잖아.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니? 너네 모르죠? 여러분들 모르죠? 자기 자식, 와, 나 진짜 이것만 감정이입됐잖아. 너무 열받는 거야. 우리 애기 지금 한 45일 정도 됐는데, 아들, 우리 이쁜 아들 어디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 조그만 애기 안으면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그 애기를 어떻게 죽여? 어떻게 그 이쁜 거를, 그 사랑스러운 거를요. 저는요 이 모습 보면서 이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이요 정말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잔인한 왕이 얼마나 극심하게 학대를 했을지,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얼마나 진짜 가진 고문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학대를 했을지 제가 한번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 근데요 이렇게 잔인한 이 투트모세 1세가 명령을 했어요. 십부라와 부하에게 이 명령을 했어요. 애기 나면 죽이라고. 근데요 십부라와 부하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7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려야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더 정확한 성경적인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잔인한 투트모세 1세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요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그냥 글로 읽어서 그러지 이집트 왕은요 신이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요 이 투투모세 1세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왕같이 예배하고 그랬었다고요. 오늘날 대통령이 가진 그런 권력이 아니라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게 이 왕이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데, 이 잔인한 왕, 그 사람이 명령을 했는데도 시프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지금 뭐를 우선순위 했다고요? 죽음보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요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게 바로 시프라와 부하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단순히 이 산파가 요 죽음을 이거 극복하고 경외했던 이거 말고 굉장히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 이 큰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이 시프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높은 지위와 명예도 내려놓은 믿음의 결단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성경에는 시프라와 부하라고 나오지만 이 성경을 잘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잘 봐, 오늘날로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야. 그쵸? 애 낳는데 도와주는 산부인과 의사라고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두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느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었어. 그럼 이 두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죽여?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두 명이서 그걸 다 어떻게 봐요? 그랬다는 거는 이 사람 밑에 엄청나게 많은, 이 명령을 지금 수행할 엄청나게 많은 산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간호사 아니면은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엄청나게 수천 명이 그 밑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집트 왕이 직접 불렀어요. 왕궁에 불렀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린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위치를 한번, 이 지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정도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산파가 아니야. 아무나 보는 산파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보건복지부 정말 장관이나 차관 정도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그 자리까지, 그 높은 위치까지 가려고 얼마나 인생에서 많은 걸 투자했겠냐고. 공부도 많이 했겠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겠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게 이 두 사람이었다고요. 온갖 부와 온갖 명예와 온갖 그냥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게 누구냐? 시프라와 부하라고. 이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 하찮은 노예들의 뭐 애들이 죽던 말도 이 사람이 뭔 상관이야. 자기한테 자기는 권력을 누리면 되고 유지하면 되잖아. 뭐하러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희생을 하냐고.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 올랐으니까 명예와 부 누리고 그냥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시프라와 부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 이집트 왕의 절대적인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써요 지금 이들은요 이집트의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존경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잔인한 그 이집트의 투투모세 1세가 칼을 들고 협박을 해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읽어보면,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시브라와 이 부하의 이 경외하는 이 신앙이 없었으면요, 출애굽기 이야기 자체가 시작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으면요, 모세와 나머지 이스라엘 아기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두 사람의 이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아담부터 시작했던 그 번성함의 축복이요, 이 모세에게도 이어지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처럼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요, 시브라와 부하에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다. 아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요, 가는 곳곳마다 복덩어리들 있잖아. 뭐든지 막 살리는 역사들을 나타내는 애들 있잖아. 복덩어리들, 축복의 근원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덩어리들이 넘쳐나고요, 이전보다 더 큰 명예와 이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게 이 흥왕하다는 단어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 잔인한 두투못의 1세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대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그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수백만 명의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경외라는 단어가 뭘까? 다 경외. 영어로는 fear이라고 나오는데, 이 fear이라는 단어는 그냥 두려워하다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포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런 거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경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존경하는데, 너무 존경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존경스럽고 너무 신비로운 어떠한 존재 앞에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좀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언제 맨 처음 나오냐 한번 살펴봤는데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삭을 처음 바쳤을 때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때 잘 보십시오. 창세기 강해 설교 들은 사람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명령을 듣자마자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죽이려고 딱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 급하게 나타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면서 막 나타나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로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했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셨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하셨고, 그때부터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번성함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약속하시고, 성경에서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왜 하필 다른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형통한 삶, 번성한 삶, 이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가?
왜 경외하는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 성경은 강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잠언서 우선 잠언 9장 1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대한 것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잠언 16장 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죄악의 쇠사슬을 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잃어버렸어. 내가 어딜 가도 목사입니다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 왜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적인 면에서 삶을 살아가는 면에서요 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더 많이 보일 때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모습이 싸우고 그냥 뭐 자기만 알려고 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구분도 안 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뜻을 알더라도 지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맞는 신앙생활이야 하면서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신다고는. 로마서의 이 말씀 앞절을 읽어보면 그냥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둬서 벌어지는 게 이 모든 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성함의 축복을 가져왔던 이 십부라와 믿음의 이 부하의 믿음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로 가질 그냥 목사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라고. 내 눈치 보면서 예배 오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시고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도 번성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번성하시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회사도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젊은이 교회와 우리 꿈의 교회도 번성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성하게 하는 은혜, 이 흥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잔인한 환경 속에서, 그 잔인한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선택하였던 이 십부라와 이 부하의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이기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환경과 사람들도 이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의심되고 그 두려운 압박들 속에서 자꾸만 죄와 타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예배의 삶이,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룩한 아버지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을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번성함이 나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고 그 흥황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요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번성함과 흥왕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그 삶을 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